목사님이 그 제목을 고민하다가 부활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 하십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요즘에 이제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고백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까지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건 솔직해지셔야 돼요. 예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질문들을 어떤 분야를 놓고 질문 하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 목사님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상이 이제 뭐로 하기 쉽냐면, 아니 예수님 다른 친구들은 다 아이폰 지금 보니까 요즘 13이 최신이냐 아무튼 13 쓰는데 왜 저는 아직도 아이폰 7을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목사님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딸이 이제 이거 녹화돼서 듣는데, 목사님 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아빠 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핸드폰이 있다? 나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뭘로 비교하면서 이 질문을 하냐, 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그걸 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되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이것만 하고 끝내요. 이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무슨 말 하냐면 그럼 내가 핸드폰 사줄게, 내가 컴퓨터 사줄게,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해답을 줄게라고 하면 끝 하고 딱 멈춰버려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만 되는 거냐면 유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는 이유가 왠 줄 알아요? 아니야. 배고파서 울지 일단. 배고프면 울어. 또 우는 게 있어. 왜 우는 줄 알아? 기저귀 축축하다고 울어. 그다음 또 우는 게 있어. 왜 우는 줄 아니?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줄 때 일부러 울기도 한대. 근데 그거 해결되면 이 질문 안 하면 그는 무슨 질문이 똑같냐면 이 어린아이 질문과 똑같은 거야. 아주 갓난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지가 발달되고 이성적으로 되고 학업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해답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부터 갖고 하셔야 돼요. 2022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해답으로 요걸 가지기 위해서 요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부를 때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게 다 채워졌을 때, 육신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니까. 결론이 이렇게 가거든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질문을 왜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할 남은 자인 거예요. 그 남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만 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기분 좋아져야 돼. 아, 나만 이 질문을 하는구나. 나한테만 이 질문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5월 달에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만 적을게요.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친구가 질문할 때, 야, 너 교회 왜 다니냐라고 질문할 때,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교회 다녀라고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틀린 대답인 거야. 교회 왜 다닙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녀. 이렇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를 여러분 아시면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답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차이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걸 받은 거냐면 여러분은 이거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와 오직 예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체험으로 내가 예수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는데 내가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그게 체험인 거야. 내가 전에는 그냥 오직 예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오직 예수 체험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저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이거 하십니까? 이 진짜 질문 하십니까? 목사님이 인생에 처음으로 그 진짜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 전에는 솔직히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질문을 가끔씩 했어요. 가끔씩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정말 생명 걸고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인생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 학교 마치고 남들은 다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독서실에 갈 수 없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립고등학교라서 그걸 해라라고 허가가 난 거야. 공립이면 허가가 안 났을 건데 해라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하고 밤새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부했냐? 부모님이 너 가출한 줄 알고 학교 찾아오실 정도로.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자서 아침에 잠깐 눈 떠가지고 집에 샤워하러 갔다 와가지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온 거야. 도시락이 우리 집엔 4개가 있었어. 왜냐면 점심 저녁 도시락 그 다음 날 거 점심 저녁 세트를 교환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로 그럼 좋은 대학교 갔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거야.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너 눈치 작전 해가지고 3대1만 되는 데 가면 너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목사님 눈치 작전 열심히 했거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5대1인 거야. 기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이면 괜찮아. 목사님 때는 이거 3번 했었거든. 3번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성적 맞춰서 갔는데 이미 더 하향 지원까지 했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목사님보다 성적이 나쁜 애가 있었어. 그 친구 1대 1.5가 돼가지고 합격한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 그러니까 진짜 질문한 거야 그때. 제가 왜 대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만 이러세요? 그 질문 하는데 뭐가 차이 나냐면 이때 진짜 질문에 뭐가 되냐면 식음 전폐가 뭔지 알겠어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 하면 도움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사님이 그 이키를 가지고 살 빠진 적이 그러니까
엄청 빠진 적이 딱 있는데 요때 목사님 몸무게가 이게 74kg. 지금 목사님 몇 킬로냐 비밀. 알고 싶으면 목욕탕 같이 가자. 그럼 알려줄게. 근데 목사님 식음 전폐하니까 다이어트는 되더라.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질문하는 거야. 정말 공부해야 됩니까? 대학교 가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질문 딱 하다가 목사님 그때 무슨 차이가 난 거냐면 내가 이제 솔직하게 질문한다는 게 뭔지 요거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요 질문은 누가 한 거냐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 제자들은 부활도 믿어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는 그 말도 의심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하늘과 땅의 권세랑 예수님의 권세가 안 맞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했던 제자는 별로 없어요. 뒤져보면 왜 그랬냐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거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라고 말했고 이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문학적인 수사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처음에는 치욕을 당하시지만 나중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겠지 안 죽으시고 이게 조건이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는데 진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온 거냐면 멘붕이 온 거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거든. 끝났네.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에이 환상 받겠지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의심했다고. 근데 그 의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서 그때 뭘 임하게 하셨냐면 여러분 요 다음에 잘 알죠?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가 된 거냐면 그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안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고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을 그때 믿은 거야.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구나. 동정녀에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뭘 하셨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구나.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나이에 진짜 질문을 해서 오직 예수를 체험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것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환경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고통이 더해지는 환경입니다. 어디까지 느껴지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저주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의 환경인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인데 이 환경이 요걸 깨달으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아, 감사하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생명 속에 있는 이유이구나. 요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요거에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증인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증인이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강태형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강태형 목사님 혹시 일대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메시지 때 가끔씩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강태형 목사님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강태형 목사님에게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시련과 알기 전의 시절이 완전히 차이 나는구나. 예수를 아는 시절과 오직 예수를 아는 시절이 완전히 다르구나. 강태형 목사님의 인생에 세 가지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강태형 목사님은 어떤 시간표가 있냐면 불신자의 시간표가 있거든. 예수님 모르는 시간표. 그 다음에 기독교로서 그냥 신자로서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냥 구원받고 그 정도 교회 생활하시던, 그러다가 내가 오직 예수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강태형 목사님 좀 더 잘 알잖아요. 이 세 가지 시간표를 안 거야. 이분이 정말 증인 맞구나.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계세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 선생님에 대해서 스승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사탕발림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성령 인도 받을 때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알아야지 이분이 선생님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개인의 인생을 조금씩 알거든. 목사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은 성령 인도 받으시려고 하고 그리고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 걸음을 걷고 계신 분들이야.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부모 공부 시간에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솔직히 아이들을 미리 만나보면서 이건 말하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가 약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을 굳이 이 아침에 깨워서 누구야 아침에 눈 떠서 교회 가라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 부모님은 이 이유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오죽하면 아침에 깨우는 게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다,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알잖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깊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그냥 간단한 기도야. 어린이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요즘엔 청소년 날에는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의 날만 기다리다가 아니면 특별한 날만 기다리다가 바라보는 응답은 그건 초등, 유치. 그런데 하나님과 이유가 통하는 그 깊은 기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 보고 어떤 거 한다고 하는 겁니까? 언약이 통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목사님 증인 한 명 세울게요. 3명만 세울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냐? 다윗 인생이냐? 요셉의 인생이냐? 아니면 목사님 모세의 인생이냐? 질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생이냐?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인생. 여러분은 에스더의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새 친구는 뺐어요. 목사님 이제 일일이 이름 다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쓸 수 있는 힘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앞에 증인들을 통해서.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 그걸 보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응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걸음은 남들이 보기에 영광의 걸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생명을 내놔야 될 그 이유를 가진 그 걸음이라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일이 알고 다 알지만 에스더는 뭐 했냐면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나아간 거예요. 영광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걸음을 걸어갈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을 갖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게 필요한 인생으로 여러분은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초월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문제에 매여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옛날에 원어 공부할 때 로고스, 레마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원어 뒤져보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쓰여졌더라고. 목사님은 요즘 이제 다르게 붙잡습니다. 선포된 말씀, 그게 내게 성취되는 말씀, 두 개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응답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요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는 왜 이 질문을 할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는 어떤 의미인가? 이게 가장 솔직한 이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 생긴다, 집 생긴다, 아파트 생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생긴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너에게 임한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겠다.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응답 열심히 기도 엄청 했거든. 근데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그 증거 누리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 중요한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걸음을 따라 성취된 말씀의 길을 따라 자신에게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영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